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찾으시는 것은 오늘 말씀 중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최고의 열매라는 제목을 잡아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 믿으면서 뭐 이것 하면 저것 하면 무엇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를 잘 참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또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내요. 헌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하고 뭐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 충성하고 전도하고 뭐 이런 일들이 결코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게, 그것보다 우선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3장 후반절에부터 보면 6절 먼저 보면 6절, 7절, 8절 먼저 보면 6절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6절부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 과수원지기, 여기서 포도원지기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주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세 부류가 나오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고 과수원지기는 예수 그리스도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놓고 볼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열매예요. 근데 열매는 열매인데 무슨 열매인가 하면은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1절부터 다시 보면 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당시에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겠죠. 그런데 두어 사람이 달려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흘리게 했다 이 말이에요. 죽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갑자기.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 또 신학자들에 의하면 열심당원들이었다. 갈릴리 열심당원들.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열심당원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에 의해서 헤롯의 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는데 왜 죽음을 당했느냐? 독립운동하다가. 특히 6월절이 가까우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날의 사람들을 선동해서 독립운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당시에 6월절 날에 많은 사람들이 살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그런데 그들이 왜 죽었나 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죠.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반문하시는 거죠.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반문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3절에도 회개하라. 회개하라. 또 5절에도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는데 기다리셨는데 회개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이게 가장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은요, 예배에 잘 참석하면 되는 줄 알아요. 물론 예배에 참석하면 좋죠. 참석해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예요. 어떤 사람은 헌금 잘하면, 어떤 사람은 전도 많이 하면, 어떤 사람은 선행, 불의유 돕기 많이 하면, 어떤 사람은 헌신하고 충성하면 그게 무슨 구원을 받는 양, 영생을 얻는 양, 천국의 티켓을 확보했는 양 착각한다. 그렇지 않아요. 먼저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최고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회개예요, 회개. 회개라는 열매. 또 계속해서
3절에 또 계속해서 말씀하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지.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이 답을 하잖아요. 4절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또 동일하게 당시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은 의아해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저들이 왜 저렇게 하루아침에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왜 저들이 저렇게 죽어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답은 회개예요. 정답은 회개예요. 우리는 이 땅에 정말 언제 어떻게 봉변을 당할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당한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런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되고 복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번성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잘 살게 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런 일들을 만나느냐, 당하느냐, 그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살한다. 자살해서 죽는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통사고 나서 음한 일을 당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진이 일어나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천재지변을, 어떤 사람은 살인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실상이 그렇잖아요. 이건 부인할 수 없잖아요. 예? 뉴스에도 가끔 나오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새벽 예배 갔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가끔 우리는 듣잖아요.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예수님이 구원자신데, 그분은 전능자시라며 왜 믿는 자들을 이렇게 하시냐. 도대체 일이 뭐냐. 왜 이거를 가르치지 않느냐. 우리는 말씀을 보자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자 말이죠.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에도 누가복음 13장에 말씀하셨잖아요. 회개치 않으면. 그래서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는 계속해서 기도하라. 너희는 깨어 있으라. 성경에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반복하신 거예요. 기도하라는 말 속에는 회개가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한번 예수 믿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다고. 살인 하나, 도적질 하나, 강도짓 하나, 우상숭배 하나, 이제 예수 한 번 믿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낸 거라고. 무조건 다 구원받은 거라고. 이거는 성경을 교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교리. 잘못된 교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한 자도 회개할 필요가 없대. 구원파.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님은 회개해서 하지 않아서 망한다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럼 예수님이 틀렸네요. 성경이 틀렸네요. 그건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 이전에, 십자가 이전의 얘기 아닙니까? 십자가 이전에 이후에 다 있어요. 회개라는 거는. 구약시대에도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회개가 없어요? 예수님 이후에만, 예수님 이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으니까 필요 없다고요?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이 회개를 말했는데요. 계시록에 봐요. 요한계시록에 7 교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나?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으니까 한 번 예수 믿으면 끝났다고요? 교리라니까요. 잘못된 교리.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는 자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원하시는, 찾으시는 최고의 열매가 뭐냐면은 그게 회개. 오늘 본문 말씀에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 포도원 지기, 비유가 있잖아요. 비유가.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지만 심판을 미루시고, 하나님이 진노를 미루시고 형벌을 미루시는 분이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참으시는 건 아니라.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갈릴리 사람들이 독립운동하다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실로암의 망대가 왜 무너져서 18명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18명이 깔려 죽었나요? 도대체 왜 일어나요? 이것 외에도 의문점을 표시할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믿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기독교인인데? 왜 저런 일들이 일어날까? 수없이 보잖아요. 수없이 만났잖아요. 수없이 듣잖아요. 이웃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저 사람 기독교인인데? 의문이 들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전능자신데?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정답은 한 가지, 성경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최고의 열매가 뭐냐면 회개요. 회개라는 것이, 내가 도적질했습니다. 내가 강도짓했습니다. 내가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고, 회개를 가르쳐 줬어요. 회개를 성경에서 가르쳐 줬는데,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그걸 몰라요. 회개가 뭔지를 몰라.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 줄도 모르고,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성경에 수없이 나와 있어요. 한 구절만 보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그거에 대한 답인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사복음서에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3장 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 요한은 말했어요. 누구를 향해서요? 독사의 자식을. 독사의 자식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왜 독사의 자식인가는
말씀을 전했어요. 도대체 네? 세례요한이 세례받으러 오는데 왜 그들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 했는가? 설명을 했어요.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에 합당할 열매를 맺으래. 그 읽어보면 나왔잖아요. 누가복음 3장에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회개하고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했잖아요. 누가복음 3장 10절에. 10절에 뭐가 있어요?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또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너 그렇게 할 것이라. 또 12절에 세리들은 세례를 받고자 왔는데 세리들을 보고 요한이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 부화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군인들에게는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회개가 뭔지 몰라. 이걸 가만히 하나님 앞에 모르면 물어봐야죠.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게 해달라고. 이게 회개예요. 합당한 열매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돌이키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도적질한 자는 도적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한 자는 우상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열매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가장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헌금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참 기가 막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하나님이 거렁뱅이에요? 돈 많이 낸다고 기뻐하시나?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성전에 가시면서 거기서 누구세요? 헌금하는 걸 보셨잖아요. 돈 많이 내는 사람 받고 과부가 두렙돈 내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두렙돈 낸 과부를 칭찬하셨잖아요. 가장 큰 것을 내놓았다.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돈 많이 낸다고 기뻐하시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봉사 많이 한다고 기뻐하시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밥 많이 준다고 밥 퍼준다고 기뻐하시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도 많이 한다고 기뻐하시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기뻐하시겠냐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건 참 답답하고 답답해요.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앞서서 행해야 될 게 있어요.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이거 누가복음 13장에서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연결된 말씀이에요. 연결된 말씀. 포도원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구하신단 말이에요. 그 열매가 뭐냐면은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는 무화과 나무가 뭐라고? 이스라엘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무화과 나무는 교인이에요. 교회. 믿는 자들. 그렇게 열매를 찾는단 말이에요. 열매를 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열매요? 회개. 하나님이 가장 찾으시는 게 회개. 그래서 회개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최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래서 천국에는 죄인이 없는 거예요. 다 예수의 십자가 피로 씻음 받은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최고의 열매라니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누가복음 13장에. 네? 또 누가복음 18장에도 얘가 나와 있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요. 기도하러 갔어요. 세리는 뭐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볼까요? 한번.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자,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9절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라. 그런데 바리새인은 뭐 했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열심히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보이는 앞에서 정말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기도의 제목이 토색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토색하던 삶을 살지 않았어요. 불의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간음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감사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요. 예? 바리새인들은 뭐 했다고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예? 기도를 많이 했고 그들은 토색하지도 않았고 불의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요. 그리고 뭐 했어요? 12절에 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또 11절을 정말 철저하게 11절을 바쳤어요.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럼 뭐예요? 그 당시에 종교생활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이 보기에 해야 될 것들은 다 했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했단 말이에요. 기도 생활해요. 또 죄 짓지 않아요.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요. 또 금식해요. 11조 드려요. 다 했단 말이에요. 뭐가 부족하냐 이 말이에요. 뭐가 부족하냐 말이에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세리.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불쌍히 나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세리가 바리새인처럼 한 것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가 한 가지 유일하게 한 것이 물론 다른 게 했는지 어쩐지 기록은 없는데 여기서 세리가 정말 인정받고 칭찬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단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회개했단 말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14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바리새인이 의인이 아니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가요? 세리가 뭐 했어요? 세리는 회개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최고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열매. 그거는 회개예요. 아니, 다 했다니까요.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니까요. 이거는 예배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이에요. 헌금만 해요. 봉사만 해요. 헌신 충성 다 해요. 근데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건 다 상급에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정말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여기뿐이겠어요? 성경에
수없이 나와 있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최고의 열매는 회개.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결론적으로 (7절에)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그 열매가 뭐냐면은 회개의 열매예요. 회개의 열매. 그 앞에 13장 1절부터 뭘 말하고 있어요? 회개를 말하고 있잖아요. 갈릴 사람들이 왜 죽었느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왜 죽었느냐? 저들이 그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고, 그들이 죽은 이유는 회개치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 망한다 이 말이죠.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면. 그게 연결된 거예요, 이 말씀하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무화과 나무에서 무슨 열매를 구하여 찾으세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의 열매. 회개의 열매. 누가복음 3장에 나왔던 그런 열매. 8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두루 파고 거름을 풍성히 주는 거예요. 이제 그 거름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믿는 자들에게, 영혼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다 지셨잖아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 후에도 계속해서 열매가 없으면, 즉 회개의 때를 잃어버리면, 기회를 잃어버리면 망한다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일 당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 안 하면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기 전에 뭐 하라고요? 회개해야 된다니. 그럼 자살할 이유가 없어요. 우울증 왜 걸려요? 아니, 동성이 왜 좋아져요?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왜 사랑하고 왜 좋아서 결혼을 한다 그래요? 참 답답해요. 회개의 열매예요. 회개의 열매. 회개하면 살아요. 이게 오늘 말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에게서 바라시는 최고의 열매는 회개. 그래서 회개하는 자는 천국 가는, 회개하지 않은 구원받는 거예요. 회개한 자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제자들도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처음에 말씀하실 때 무엇부터 회개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최고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회개가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 그리고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하나님 자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악의 종로로 시키는 자가 있습니다. 주여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치 못해서 망하는 것.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너희도 저들처럼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오늘 말씀 누가복음 1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정말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두서없이 전했을지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옵시고 마음판에 생명으로 영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